제목을 상당히 특이하게 정했는데 사형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목회자인데 큰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상 그렇게 일선에서 새로 오신 분을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중형교회만 되셔도 다 밑에 전도사님, 부목사님 아니면 새가족 전담팀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만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러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한 게 아직까지 이게 일선에서 현역으로 직접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연륜이 쌓이면은 이거를 또 못하는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제일 무서운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만났는데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 번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제가 직접 만나본 사람 중에는 제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게 너무 귀여울 정도로 나쁘다라는 단어가 너무 귀여울 정도로 좀 정신에도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 같고 그리고 흉기로 사람을 이렇게 위협하신 그러니까 본인이 하신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흉기를 들고 이렇게 사람을 위협한 적도 있고 지금 여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아 성추행 이런 것도 하셨고 아무튼 제가 직접 본 사람 중에서는 제일 위험하고 제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만약에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어떡하지 싶을 정도로 예, 진짜로 그래서 그 감옥에도 갔다 오셨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는 대화 자체가 약간 처음에는 상담으로 일상물로 시작을 했다가 장르가 바뀌는 느낌. 중간에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스릴러 공포물로 장르가 막 바뀌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분 주머니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칼을 갖고 오지 않았나? 혹시라도 이제 칼이라도 꺼내시면 제가 손목을 잡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되게 긴장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긴장하면서. 1시간 반 정도 얘기했는데 한 4시간 지난 것 같았어요. 되게 끝나니까 눈이 다 충혈돼서 다 터졌더라고. 사람이 긴장하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근데 다행히도 그분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어디야? 막 이렇게 제가 막 자꾸 또 거짓말 하세요. 자꾸 딴 막 불러대요. 아니야 나 병원 왔어 막 이래요. 아니 여기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그냥 하세요. 그런데 자꾸 아니야 막 어쩌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또 들으셨는지 바꿔봐 막. 저는 여기 에베네스 교회 담임 목사고요. 이렇게 상담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목사님 우리 애가 또 그랬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행히 그 어머니의 전화가 와서 그리고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러네 막 속으로 너무 다행이다. 근데 너무 다행인 마음이 드는 제가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죄인들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설교에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아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목이 사형수와 함께였죠.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달려있는 이 두 사람, 이 사람은요, 제가 아까 만났던 그 사람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입니다.
훨씬 더 흉악범죄자예요. 아마 뭐 살인, 뭐 강도, 뭐 강간, 뭐 다 했겠죠. 뭐 엄청난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깔짝 좀 그런 애매한 분 만났는데도 막, 나 찔리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는. 칼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같이 매달렸던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일 텐데, 진짜로 위험한 사람일 텐데, 이런 사람에게조차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6시간? 그 몇 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이라도 그렇게 예수님은 이들을 생각하셨는데, 딴 교회 잘 다닐 테니까 괜찮아요 라는 그 말에 내심 기뻐했던 제가 되게 좀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음과 약간 한심한 감정이 저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가 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당한 어떤 이런 취급, 되게 능욕을 당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정말 모순적이게도 얄궂게도 예수님이 진짜 그런 죄인 취급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위험한, 거의 심하게 말하면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이 사실은 좀 많이 너무 실제를 묘사를 하면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보는 영화나 미디어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이 완화를 시킨 거를 우리가 본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 예수님이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상황을 당하는 거죠. 그 속옷을 누가 나눠 가질까? 막 희롱하면서 찢어서 갖고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방식은 특별히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복음서를 따라가실 때 예수님의 심정을 좀 파악하는 쪽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우리 인간 중에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게 억울할 것 같죠. 나는 이 정도로 죽을 죄인은 아닌데, 나는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는데, 근데 예수님은 죄가 무엇이진조차, 죄랑은 완전히 상관이 없는 존재죠. 근데 이 취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오늘날에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오늘날에. 이때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 너무 힘드셨겠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도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구원자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부터 구원해봐. 이 상황 당장 해결해봐. 계속 이 조롱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똑같이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당신이 신이라면 내 문제 빨리 해결해 보쇼. 나 병 지금 낫게 해봐. 그럼 믿을게. 당신이 신이라면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들 벌어지는 거 해결해봐. 지금 딱 해서 해결하라고. 구원자라며, 신이라며, 해보라고. 똑같지 않나요? 똑같아요.
이때도 예수님이 능력이 있음에도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셔야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 대가가 지불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해결해. 지금 해결해. 아니죠. 지금 해결하면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지금 해결하면. 지금 해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지은 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친 죄 그대로 대가 지불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오래 참고 계시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얘기하죠. 네가 예수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지금 해결해. 어떤 목사님이 속 시원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해결하면 너부터 죽어.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사형수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했던 사람들, 지금 네가 그리스도거든. 너 자신부터 구원하고 지금 이 로마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지금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사실 자기가 나쁜 사람인 거를 아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더 가깝다는 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 위험한 분 제가 만났던 얘기 했잖아요. 그분이 신기한 거는 자기가 또 알아요. 제가 잘못을 좀 했거든요. 뭐 이걸 해서 막 무슨 고해성사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가 저지른 범죄들을 막 자세하게 막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듣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결국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랬는데 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교회를 다녔대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녀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적어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조롱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죠? 자기도 사형수인데 자기는 죄가 없고 저 나쁜 놈들만 저기 3명, 예수님 포함해서 3명이 지금 십자가 사형대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형수가 아니라는 거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자기가 병 걸렸는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뭐 장례 또 하나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몰랐다가 검사 딱 해봤더니 이미 암이 온몸에 다 퍼졌어요. 이미 다. 근데 이제 무서운 거는 그걸 모르니까 그 상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져서 초기에 발견하면, 종류에 따라서 초기에 발견하면요, 그 암을 완치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이가 되기 전에.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병에 걸린 줄을 자기가 모를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막 조롱하면서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겠다. 오늘날에는 뭐죠? 다른 구원자, 내 주모, 내 학벌, 내 재산. 다른 구원자 많죠, 오늘날에도. 다른 구원자. 그걸로 괜찮겠거니 계속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사형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형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세요. 왜 내가 사형수냐고. 왜 신이 뭔데 나를 지옥에 보내냐고.
그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바보 그림이죠. 다음 중 제일 먼저 죽을 바보는 이러면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뭇가지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어서 자기가 톱으로 썰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자기가 나뭇가지 위에 있는데 자기가 톱으로 나무를 썰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거는 뭐 몇 분 안에 잘라서 떨어져 죽겠죠. 근데 우리 인생을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비유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무라면 우리가 여기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스스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스로 그 나무에 톱질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사형을 당하는 중입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해요. 그러면서 불평불만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나는 당신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이까지 나무까지 없어도 괜찮아. 그 나무까지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데. 그걸 톱질을 하고 있죠. 그림 제목이 그거예요. 바보, 누가 가장 바보인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부자는 예수님이 없을까요? 목사님이 만난 그분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많은 상처가 있어서 악한 삶을 살고 계시니까 그런 사람한테나 예수님이 필요하지.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나이스하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밑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죽으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관리들, 희롱하는 로마 군인들, 위에 달려있는 사람이랑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위에 달려있는 사형수랑 큰 차이가 없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차피 죽는 거예요. 빨리 죽나 적게 죽나. 빨리 죽나 늦게 죽나. 늦게 죽어봐야 100년이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죠? 영원이라는 삶입니다. 영원한. 무한대, 영원한 삶. 영원을 볼 때 위에 달려있는 사형수나 밑에서 예수님 조롱하는 사회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형수죠.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좀 안타까운 그런 기사들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 스토리도 있고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계신데 조금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녀가 볼 때 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시고 또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세요. 식당 일을 하신다거나 힘들게. 근데 그럴지언정 내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 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죠. 근데 그 부모님에게 그 자녀가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창피하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아닌 척해요. 사람들 앞에서.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죠. 이런 스토리.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거 보면 잘 공감이 안 되는데 제가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성경에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똑같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네. 너무 수치스러운 거지. 빨가벗고 능욕당하고 네가 메시아가 아닌 증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요. 예수님 본인이 사형수가 되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 사랑하는 부모님을 욕하고 창피해 한다는 거예요. 그 철없는 자녀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똑똑하고 돈 많고 괜찮은 사람일수록 더 부끄러워합니다. 마치 거기 앉아있던 유대인의 관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되게 멋지게 좋은 옷을 입고 그걸 구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광경을. 좋은 옷을 입고. 아, 저 인간 저래서 안 돼. 부끄러워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5절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모두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 흉악 범죄자 때문만이 아니라니까요. 밑에 있는 니네들도, 잘났다고 하는 니네들도 사형수라고 똑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만나서 얘기했던 참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냉정하게 보면은 참 인생에 답이 없어요. 참 근데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 당연하죠. 그분은 교회만 설렁설렁 다니고 뭐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해보니까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모르는 티가 났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삶이, 행동이,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나온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너무 티가 났어요. 대화를 하는 속에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뭐 교회 안에서 뭐 우리들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뭐 조금 상처 있고 뭐 말 뭐 어떻게 했네, 뭐 시험 들었네 어쩌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완전 양반이라니까. 막 교회 수련회 가서 막 애들 성추행하고 막 그랬대요. 전도사님한테 막 맞고 그랬대요. 걸려가지고. 근데 그런 음욕이 아직까지 있어. 보니까, 얘기해 보니까. 근데 이분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형수, 지금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이 사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이 장면이 너무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까지가 가능한 거구나.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저도 그분과 얘기하면서 되게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죠? 이제 끝까지 간 사람은 이제 끝이지 뭐. 사형대에서 이제 6시간 안에 죽어요. 그것도 되게 고통스럽게. 더 이상 인생의 바닥이 없죠. 이 바닥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 똑같은 사람인데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른 한 명만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 이제 천국 문 닫고 겨우 들어온 개털 모자 쓴 사람 나왔네 이래요. 왜냐하면 사는 동안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없이 인생 막차 타고 천국 들어왔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이 본문이 말을 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이렇게라도 천국 문 닫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은 니네도 얘네랑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 읽을 때 막 이렇게 도전받는 분이 있어요. 아, 우리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지 말고 살아서도 열심히 믿어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놓고 멋있게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자 이러세요. 저는 그거는 이 본문을 잘못 읽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뭐예요? 여기 매달려 있는 놈이나 저기 밑에 있는 놈이나 똑같이 사형수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니네가 아무리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형수도 그래도 둘을 같이 보여줬죠. 이 둘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둘 다 죽일 놈이야. 근데 뭐예요? 영원한 구원을 가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붙잡았느냐, 붙잡지 않았느냐. 저는 그분 얘기하면서 이 본문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분이 지금 이 사이에 애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분한테는 시간이 있죠, 그래도. 사형대에 올라간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사형수보다는 오히려 또 소망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분이 오른쪽 사형수가 될까요? 왼쪽 사형수가 될까요? 성경에 보시면은 어느 쪽에 있는 사형수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정확히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편의상 교회 전통에 따라 계시록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 그러고 멸망할 자가 왼편에 있다는 상징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전통은 오른쪽에 있던 사형수가 예수님을 믿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만난 그분이 오른쪽 사형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왼쪽 사형수가 될 것 같으세요? 그분을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에 따라 달라질까요? 저는 그분이 이 사이 어딘가쯤에 있다고 느껴졌고요. 아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하나 갖고 와서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심지어는 좋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조차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 사형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톱질해서 끊어내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형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그게 이 본문이 알려주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걸 읽으면. 아, 우리는 저 정도로 죄진직은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니들 기준에서 도저히 답이 없고 인생의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인생 막장도 뭐다?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친히 사형수가 되셔서 사형수와도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답 없는 사람하고도 함께 하시는데 그 누구와 함께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고백한 그 사형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한테 지금 말한다. 너 좀 있다가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야. 몇 시간 안 남았을 때니까.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죽기 직전에 운 좋게
지멋대로 다 실컷 재밌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천국 갔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만약에 사형을 안 당했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이분이. 사형을 극적으로 사면을 당했다고 칩시다. 이분이 예수님 믿었는데 사형을 안 당했으면 이분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바울처럼 살았을지 누가 알아요? 아니, 바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어서 점점점 헌신하고 선한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형수한테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죠? 누구와 어디에 계십니까?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답도 없는 이런 사형수, 인생이 끝까지 간 이런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없으면 성인 군자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를 동의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정도면은 천국에 가야지. 그 누구 마음대로. 아니, 집주인은 마음에도 없는데 자기가 무슨 기준으로 자기는 지옥 가는 게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까? 끝없는 죄악 속에서도 그래서 사형대 위에까지 가는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는 걸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고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 없으면 답이 없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임을 믿음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